했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20년이 지난 시점이죠. 20년이 또 더 지났고요. 오늘 새벽 설교 다 들었을 거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1절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더 된 이야기예요. 더 된 이야기. 세겜까지 합치면 엄청 오래됐죠. 최소 20년이에요.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딸들하고 결혼하려고 14년 있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산 문제로 막 이렇게 일하면서 6년을 더 했어요.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딸 얻으려고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14년 일했고요. 두 여자 얻으려고 14년 일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야곱이 보통 아니고요. 그리고 6년 더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20년 있었어요. 20년.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기억입니다. 기억. 20년 전에 그 신앙의 기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울고 불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또 가장 힘들 때 울고 불고 기도할 때 그때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 기억에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울고 불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요. 여러분 저마다 울고 불고 기도할 때 그때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회복하고요. 사람이 고난의 때에 울고 불고 하지 형편이 좀 풀리면 그 신앙이 잘 안 나와요. 참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옛날 그때 힘들어서 울고 불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쥐어 짜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만 한 어느 정도가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 울고 불고 할 때보다 조금 나아지면요. 옛날 그때 막 기도만 하기만 하면 울고 불고 막 그냥 했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래요.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무려 1000km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칠 때 정처 없이 집을 나왔을 때 그때 울고 불고 도망쳤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베델이잖아요. 오늘 새벽 설교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고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울고 불고 기도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회복하세요. 회복하고요. 초심을 회복하고요. 첫 마음을 갖고요. 그때 가장 힘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근데 이제 20년 끝났잖아요. 끝나고 다시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때 서운했던 그 하나님이다. 나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나와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외삼촌 아반하고 20년 지나서 이제 서로 막 갈등이 폭발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와요. 오는데 여기 베델 오늘 새벽에 지도 보여줬잖아요. 여기 베델, 여기 세겜 한 30km 정도라고 봐요. 900km까지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 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안 오잖아요. 다 머물러요. 성경은 여기서 땅을 샀다고 돼 있잖아요. 땅을 샀다는 건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휴게소 개념이 아니라 아예 눌러 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게는 수개월, 보통 한 수년,
어떤 분은 10년까지 보더라고요. 세겜에 눌러 앉았던 기간을. 여러분 또 이렇게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는 자리에서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겜에 머무를 때 아무래도 좀 좋았던가 봐요. 좋았던가. 뭐 좋으니까 머물렀겠죠. 근데 그때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34장에 터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세겜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이에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때가 어느 장소라고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20년, 세겜에서 만약에 최장 뭐 10년 아니면 몇 년 보면 적어도 20 몇 년은 됐다는 거잖아요. 그 20 몇 년 전에 그 베델, 야곱이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 산소 가면 뭐가 있어요?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누워 잤던 그 평평한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 서원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내가 11조도 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원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리산이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옛날 우리가 울고 불고 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철야기도를 우리 교회 와서 3번 있잖아요. 한 달 철야기도를 3번 있었는데 제가 지금 8년째인데 한 2, 3년 주기로 이제 한 달 철야기도를 30일이잖아요. 12시부터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목양실 가서 쉬는 거 말고요. 그냥 여기 그대로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 한두 번 빼고는 그냥 여기서 철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3번째 철야기도 끝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그 다음 날인지 그날인지 김정노님 연락이 와서 목사 한번 보세요 했던 게 딱 기억이 나요. 딱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주셨고 여기 와서도 한번 철야기도 했죠. 철야기도 오세훈 목사님 옛날 그 계셨던 목사님하고 철야기도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안 앉고 여기 이렇게 앉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요. 아니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의자에 뭐 바닥에 안 앉고 의자에 앉는지를 알겠다니까요. 이게 참 무릎 꿇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이렇게 무릎 꿇는 기도상이 있어서 해도 이제 무릎은 반 접히는데요. 이제는 이게 그래서 한번 따랄까요? 철야기도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자고. 근데 이게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몰고 가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레아하고 결혼했죠. 라헬하고 결혼했죠. 아들 12 낳았죠. 딸 디나 낳았죠. 물론 그 빌하, 실바 요즘까지 해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애를 그렇게 그냥 아이 낳기 경쟁했잖아요. 2 여자가. 결국 자기가 못 나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하라 그래서 또 애를 낳고 그런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장인 어른이 외삼촌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뭐하고 나와요? 외삼촌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지. 아멘. 죽으면 아들 없는 집에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이런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가?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어차피 딸 둘 있는 집인데 그 외삼촌 아버님 모든 것 다 자기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신다니까요.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오게 만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지금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베델까지 오지 900km까지 도망갔던 야곱이 잘 내려오다가
그 세겜, 베델, 그 다음에 브엘세바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뭐가 좋은지 땅까지 사고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눌러 살고 있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오빠가 복수하겠다 하면서 별짓 다 하고 막 도륙을 하고, 그러니까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또 복수에 복수를 할까 봐 덜덜덜 떨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 베델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편하게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기도해라, 기도해라 소리 안 해도요, 고난을 당하면 그 센 자존심이 꺾여요.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는가. 뭐 겸손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깨시고 또 깨시고 또 깨시고 또 깨시고. 그래서 제 방에 목양실에 요만한 책상, 요만한 상에 그 쿠팡이 마늘맛짜리 상 위에 돌 한 6개가 있어요. 돌 6개는 어떤 돌이라고요? 다 동글동글한 돌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돌. 동글동글한 돌을 제가 어디 바닷가 가면 주워가지고 그걸 들고 제 차에까지 가가지고 갖고 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몽돌 해변 가면 동글동글한 그런 돌 있잖아요. 그런 돌인데 좀 커요. 이런 돌이 동글동글한 걸 제가 갖고 와요. 왜 동글동글한 돌을 왜 좋아하냐면, 네가 처음부터 동글동글했겠냐? 얼마나 파도한테 두들겨 맞았으면 동글동글해졌겠냐?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돌을 이렇게 한 4-5개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는 이만한 게 있어요. 그것도 주웠어요. 동글동글해요. 이게 그냥 동글동글한 게 왜 동글동글하다고요? 얼마나 파도에 맞았겠냐고요. 그래서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교만하게 안 놔두세요. 계속 때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계셨을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저 어디 또 놀러 다니신다고 지금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갈 데 없어 교회 오는 게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돈이 없어, 갈 데 없어 교회 오는 게 복이다. 요즘 이 고유가 시대의 기름값에 나가면 밥 하나 먹어도 얼마예요? 두세 먹어도 3-4만 원이고, 암만 적게 먹어도 짬뽕 하나 시켜도 탕수육 시키면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여기서 드시고, 화단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우집사님이 또 돌담을 만들었다. 돌담. 아니 새벽에 돌담 보다가, 아니 이걸 어떻게 쌓았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았잖아.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돌이 500개면 500개를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호석 권사님한테 이게 집사님의 예배라 그랬어요. 이게 우집사님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자기 칼라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꼭 예배 자리 없다고 막 뭘 할 게 없다니까. 왜 수업이 안 나오냐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의 예배를 찾아서 드리고 계시니까. 우집사님은 돌 제가 볼 때 엄청 많아요. 작은 돌까지 아주 그걸 하나하나 우집사님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나가고 막 돈이 막 지금 막 확 되면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30명 오면 수요일날 부목사님 2분, 3분, 4분, 너 수요일, 너 목요일, 너 금요일, 너 새벽 시키고, 저는 저 외부 활동하러 다니고. 아니 부목사님도 멋있는 분 딱 세워놓고, 목사님은 구약 가르치고, 목사님은 신약 세미나 뭐 제자론 가르치고 탁탁탁 맡겨놓고, 큰 교회 목사님처럼 난 예배 한번 딱 올라가서 쫙 하고 딱 내려오고, 부목사님들이 쫙 하면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똥줄 빠지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난이라는 게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세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반 집에서도 나오게 만들고 세겜에서도 나오게 만들고. 눌러 앉아 버리니까.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반응하죠. 그래, 맞다. 20몇 년 전에 내가 서원했었지. 그 돌베개 이름도 자기가 지었잖아요.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도 목사가 제일 예쁜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나오다가 기도 자리에 한 번이라도 앉아있는 성도가 예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전 수협에 안 오는데 한번 수협에 한번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생전 안 오다가 수협에 한번 앉아있는 성도가 예뻐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지언정. 그래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예쁘지. 뭘 설교해도 그냥 남의 다리 끌듯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단 나아요. 오늘 말씀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물론 고난이라는 게 있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뭐든 직분이 뭐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자. 그런데 재밌는 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내려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라는 저 위에고.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죠? 올라가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올라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여러분 교회 내려가자 해요. 교회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그래요.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내려가자.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올라가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말해요.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건 세상이고요. 서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가는 방향을 말해요.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올라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올라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입니다. 오늘 주연 형제가 저 이천에서 월상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우리 주연 형제 박수 한번 쳐봐요, 진짜. 무슨 정신으로 왔어? 진짜 대박이다. 우리 아멘. 뭔가 나올 말이 있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올라가자. 근데 야곱이 이제 올라가자 하면서 몇 가지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에요?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장소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장소가 아니라 베델은 기억이에요. 기억. 베델로 올라가자. 세 가지였어요. 버리자, 정결하게 하자, 바꿔 입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바꾸어 입자.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죠.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옛날에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었을 때 그 독일인가요? 1900 몇 년도 기사를 보면 한 임직원들 한 200명 모아놓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뭐 그랬다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200명 모아놓고 독일입니까? 그 프랑크푸르트입니까? 90 몇 년대에 한 200명 앉혀놓고 삼성이 그때만 해도 막 세계적인 이 전자제품에는 소니나 막 이런 것들이 딱 있고 삼성은 아예 뭐 명함도 못 냈던 그때에 한 200명 모아놓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뭐 그랬다잖아요. 그때부터 삼성이 막 혁신이 일어났고 뭐 그랬다잖아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버리자.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버리자. 신경영이 아니고요. 신신앙이에요. 다 버리자. 다 버리자. 다 바꾸자. 그리고 올라가자.
버리자 됩니다. 첫째만 볼게요. 오늘 첫째가 뭐였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들이란 것은 복수고요.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만 12 다 컸죠. 시몬과 레가 칼을 차고 세겜 사람 죽일 정도니까 12 딸. 그다음에 마누라 그렇죠. 넷. 그다음에 종들. 얼마나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겠어요. 특히 라반이 나중에 이제 야곱을 추격했던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드라빔이 사라졌잖아요. 이 드라빔을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이 아빠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친정집에서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요? 낙타 나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그러면 낙타 나귀 안장 밑에 들어가면 크겠어요? 작았겠어요?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든 나무든 은이든 뭐 요만했겠나요? 요만했을까요? 요걸 아무튼 이렇게 숨겨요.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부적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요런 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막 이렇게 사고도 막아주고 뭐 돈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도 붙고 뭐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미쳤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드라빔을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라고 할 때. 그러면 저마다의 드라빔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 이렇게 진짜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 드라빔 버려라. 여러분 왜 이걸 못 버리고 야곱이 그러면 나올 때는 라헬이 몰래 감춰서 나왔다 치더라도 나중에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처리를 못했을까요? 아들도 하나 갖고 있을 거고 다 하나씩 드라빔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을 건데 왜 이걸 못 버렸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 하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엉덩이 고관절 그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훈련을 받아도 야복강을 지나도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환도뼈 한 여러 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못 내려놔요. 내 자아를 잘 못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시험 들고 이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아멘. 정말 하늘과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늘과 같아요. 하늘과 같아요. 제가 100년을 만약에 산다. 우리 큰애는 오래 사세요. 85세까지라고 했지만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하늘과 같은데 앞으로 받을 은혜는 얼마나 많을까?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하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뭔가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야곱이 세상에도 반 걸치고 하나님도 반 걸쳤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지금이에요.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세겜에 땅 사고 집 짓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야곱이 이걸 못 버려요. 그리고 아직도 드라빔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드라빔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저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한번 따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그죠? 가까이 살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는 가차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가차이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있지 않고는 세겜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드라빔을 포기를 안 해요. 뭔가 엎어지고 뭔가 뒤집어져야 세겜에서 나와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엎으시고 뒤집으세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의 능력만 가지고 됩니다.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더 받는 게 아니고요. 더 버리는 거예요. 뭘 더 받겠어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버릴 때 감사가 있어요. 끊을 건 끊으세요. 버릴 것은 버리세요. 신앙의 최대 적은 2마리 토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2마리 토끼 못 잡아요. 하나는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런 극단적으로 설명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성경책 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극단적인 거예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올려가지고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나 주식 동향을 보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뭔가 나에게 될 만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만의 드라빔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요. 야곱은 결국 이걸 버리게 하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봐요. 4절. 그 이방 신상들 2개, 3개 넘어가고요.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걸 어때요? 그걸 그냥 그 이방 신상들, 그 자기 귀에 있는 이런 귀고리들, 쓸데없는 이런 귀고리들, 이걸 야곱에게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버리자. 이걸 야곱이 어떻게 말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꺼내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요. 잘 처리하셔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청산합시다. 다 묻어버려요. 다 묻어버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5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드라빔, 아직도 가야 할 베델로 가지 못하고 올라가야 할 베델로 가지 못하고 눌러 앉아 있는 끊지 못하는 세겜 땅, 하나님이 억지로 떠미십니다. 고난을 쓰나미처럼 주셔서 엎으시고 뒤집으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십니다. 나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네가 만났던 나, 그 베델 올라가라. 내려놓아라, 버려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묻어야 됩니다. 다시는 꺼내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하지 않고 묻으라고 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사명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직 묻지 못한 거,
버리는 척 했는데 낙이 안장 밑에 감추고 있는 나의 트라빔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버려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베들로 가는 방향이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 버리고 묻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속에 정리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이 트라빔, 이 신앙의 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교만, 이거 오늘 깨야 됩니다. 이게 돌덩이처럼 담석증과 같이 내 안에 틀어박혀서 나를 계속 이 교만의 덩어리로 몰고 갑니다. 오늘 이걸 깨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했던 그 야곱,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진 트라빔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낙이 안장 밑에 감추어져 있는 이 트라빔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파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끌어내게 하시고 다시 베들로 가는 길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방의 의심, 두려움, 나쁜 감정들 몰려올 때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나와 같은 이 자아를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